유명한 M. 스캇 팩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감사도 원망도 선택이다. 사람들은 참 착각을 하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선물로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사람에게만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핑계를 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인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복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가피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도 듣잖아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중매쟁이를 핑계대요. 원망을 해, 원망을. 실제로는 알고 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강제로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선택은 자기에게 달렸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는 있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2절에 보세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지만 며칠 뒤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선택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불가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선택이 없다? 아닙니다. 선택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선택의 자유를 선물로 주신 엄청난 인간성의 그 존엄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스카텟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불행을 또 다른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고난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 세계가 들썩들썩해도 아무리 정부에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가 축복의 길로 가면 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오지만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기 달렸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오히려 불행을 축복의 계기로 생각하고 특별히 행운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역경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는 선택,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또 다른 새롭고 신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역경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선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욥기서는 한 사람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 역경 속에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중에서 욥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해본 사람 또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해도 욥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어요? 동방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 자식 10남매 그렇게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이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기가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런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딱 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욥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욥이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말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복만 받아야 되지 않아요?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상식이고 보통 사람의 생각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욥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아니 그 어떤 사람보다,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예요. 자,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뭐니 해도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가치가 낮은 거다.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하고 건강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훨씬 중요하죠. 돈하고 명예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돈보다 명예가 훨씬 소중하죠. 이걸 생각할 때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이 돈이라는 거, 재물에 관한 고난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잃어버리면, 건강 안 잃어버리고 돈만 잃어버리면 그건 제일 낮은 수준의 제일 작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돈이라는 건 제일 작은 거니까. 어쨌든 제1단계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자, 두 번째로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버려요. 한꺼번에. 그런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정도 되니까 막 하나님을 욕하고, 남편한테도 너도 죽어버리라.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두말할 것이 없어요. 욥은 참 장가를 잘 못 갔어.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하지 않아요? 그게 부부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남편을 싸잡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이요. 가정과 친구를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을 또 잃어버려요. 마지막 남은 이 건강, 이거 하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이 건강이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데 다 잃어버려도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그래야 무슨 일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명예가 문제겠어요? 아닙니다. 건강이 제일이요. 그런데 욥은 그 건강마저 잃어버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긋고 막 잿더미에서 뒹굴고 한순간 1초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두겠냐? 아마 이러고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고난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온 인류 역사상 창세 이래로 요만큼 인간으로서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욥은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째서 저만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저한테 이런데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만큼 제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동방에서 갑부요, 최고의 부자요. 하지만 지금은 거지입니다. 자녀 10남매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 죽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욥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이럴 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재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아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절박한 시련에 맞닥뜨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는 원망이고, 나를 아무개가 이런 고난이 내가 온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계속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 이게 결론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그냥 빈손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갔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돈보따리를 막 떨어져 준 게 아니에요. 네. 막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딱 내려준 게 아니에요. 자녀 10남매를 그냥 저 하늘에서 막 보내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되도록 풍년이 들게 하시고, 내가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잘 번성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돈 벌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죠.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내가 부자가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걸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냥 결혼만 하면 저절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나면 그냥 저절로 잘 크고, 착각입니다. 아이가 생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까지, 아니 태어나서도 내가 열심히 엄마가 노력하고 아빠가 노력하고 힘을 썼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겠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수고가 많이 있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내 수고가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고 복을 받는다면 그게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노력을 다해도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가 있고 사람이 많아요. 저 아프리카 지금 가난한 나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야약한 애기 엄마 그 갓난아이 업고 그 물동이 이고 남자 장정도 못할 그 산을 넘어서 그 노동자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의 노동일을 하루 종일 해서도 밥을 제대로 먹고 사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하루 3끼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피땀 흘려 고생하며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욥은 생각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욥은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 거예요. 누가 거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요. 사실 욥은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갔잖아요.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린 강도질. 갈대아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와 가지고 강도질을 해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연재해가 생기고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난 재산 잃고 목숨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시련과 이런 재난과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보다 100배, 1000배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니 더 맞아도 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현실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욥은 생각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는 욥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식을 10명이나 잃고 재산을 다 빼앗겨도 자기 몸이 그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동방에 갑부로 지냈잖아요. 엄청나게 부자로 지냈어요. 그걸 누렸어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산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난리법석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불평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베풀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 그 누리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저는 가끔 뭔 생각을 하냐면 중마고우라고 하고 30년, 40년 친구라고 하고 자기 목숨만큼 아끼며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지냈던 친구가 몇십 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막 우리는 40년 친구다고, 참 우리는 형제가보다 더 가깝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명예심 하나에, 돈 몇 푼 하나에 원수가 되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 참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 목숨만큼 아끼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며 도와줬던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나를 사랑하고 도와줬던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루아침에 별것도 아닌 그 명예심 하나에 원수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알몸으로 와서 자기가 동방에 갑부로 지낸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부자로 재물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베풀며 살게 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았고, 자식 낳아 10남매를 기르며 함께 가정에서 행복을 누렸던 이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왔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데 뭘 불평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금보다 귀한 믿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천국까지 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